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라.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의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대하여 무엇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놋기둥 2개를 만들었어요. 누구랑 만들었어요? 히람이라는 사람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보면 등장인물이 3분이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놋기둥을 만든 히람,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이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고 히람이 뭘 하는 걸 보고 계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정확히 알면 서로 좋잖아요. 이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상대방 마음을 모를 때지요. 물론 알아서도 그렇지만 모를 때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길이 생겨요. 무슨 길? 사는 길.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없었는데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맞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데 참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춥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목사님 머리가 하얘요? 노래요? 하얗잖아요. 왜 하얘겠어요? 염색을 안 했으니까 하얗지. 근데 여기 제가 왔을 때 6년 전에 왔을 때는 조금 덜 하였어요. 지금은 많이 하얀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봐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신체의 모습도 참 비바람에 많이 닳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멀쩡히 지금 앉아 계시지만 마음에 또 급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길이 필요해요. 살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살 길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뭐 성전 기둥 짓는 거 뭐 재미도 하나도 없어. 재미는 하나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 내게 길이 돼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바깥에 요새 이제 야드 많이 해야 되겠네요. 뭐 일을 개도 키우고 뭐 일상의 일을 할 때 오늘 30분 말씀 듣는 게 갑자기 내 마음에 싹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때로 하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체험이에요. 맨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걸 기울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소리를 안 내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미하게 내 영혼에 다가오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시 그럼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본문은 크게 하나님,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히람, 이 사람이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크게 보면 이 세 분의 그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전 앞에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에 2개의 큰 기둥을 세웠다.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둥을 찾을 수 있겠어요? 조금 약간 누리끼리한 거. 예. 그 오늘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저 기둥을 놋 기둥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bronze, 그러니까 뭐 청동, 청동 뭐 같은 의미이니까 이 정도로 알고 저 기둥의 재료가 놋이었겠구나. 그러니까 뭐 지금도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뭐 일반 돌보다는 놋을 만드는 건 조금 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뭐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생긴 그 기둥을 그 앞에가 현관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성경에는 주랑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랑 앞에 있는 기둥을 세웠다. 여러분이 일단 그 그림에서 저는 사실은 저쪽에 있는 그림이 좀 흐릿해요. 여러분은 잘 보이시나요? 네, 좋겠어요. 그 기둥의 맨 꼭대기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그냥 민자로 되어 있지는 않고 뭐 이렇게 이렇게 꽃 모양 같이 생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맙습니다. 보니까 이게 백합화가 이렇게 만개하고 석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저 녹기둥 2개가 인역 기둥들처럼 뭔가 이렇게 있는데 걔를 받쳐주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원래 기둥은 뭘 받쳐주잖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근데 저기 2 녀석은 받쳐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stand for,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제일 주인공이세요. 감독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왕한테 너는 이걸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을 데려다가 지금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이 보통의 기능은 뭔가를 받쳐줘야 되는데 이 받쳐줘야 될 부분이 꽃가라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쁘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기둥과는 다를 것이다. 재밌어지죠. 뭔지 엄청 궁금해. 이 동네 사람들은 막 궁금해가지고 막 나를 쫑 쳐다보는데 여기는 이제 눈을 감으려고. 나중에 눈 감으면 오래 감는데 뭘 또 벌써 감으시려고 그래.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전 현관에 서 있도록 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놋 기둥을 세우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디든지 기술자가 필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손 있고 발 있고 다 있지만 생각 있고, 그러나 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에게도 놋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기 이스라엘이 아닌 두로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하필 그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이야. 그 사람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히람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불러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놋 기둥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놋으로 만든 기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두 기둥을 지으라고 할 때 생판 남의 나라 사람을 데려다 쓰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고 거룩한 곳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좀 비스무리한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로에 있으니까 그 일을 데려다가 놋을 만들게 하는지. 어쨌든 하나님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출신이 이방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로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쎄 히람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야. 납달리 지파의 여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혼혈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 따지는 거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놋기둥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히람이 와서 짓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지. 야, 저 사람 저거 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분명히 100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입이.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굳이 히람을 데려다가 쓸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오늘 교회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히람 같은 사람을 쓰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인데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서 아유 저 여자 이랬대 저랬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긴 한데 다른 교회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상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그러냐 이거죠. 구역에 돌아가서 각 여성교회에 돌아가서 그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현재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자꾸 믿음으로 가라앉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은 그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피신을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은 기억이 나시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고 막 하다가 이 비루한 자여 그랬어요. 비루한 게 좀 잘 평소에 때는 쓰지 않는데 뭐 저속하고 그런 저열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다윗 왕한테 뭐 그럴 만한 일이 있는가? 시므이는 다윗 왕 앞선 첫 번째 왕 사무엘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다윗 왕은 유다 지파예요. 너 뭐라 그랬어? 비루한 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할머니가 모압 여자 루시거든.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시므이는. 여러분, 우리 참 사람은 참 못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약점을 딱 집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욕하고. 저나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해서 그 상대방이 못 살겠다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여기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나라는 나가 이 상대방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나를 너무 괴로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내 삶 자체가 의미가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다른 장면을 봤더니 이 사람이 참 내 그분을 만나면 마음에 격려가 돼, 위로가 돼, 기쁨이 돼. 정말 그분한테 예수님을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죽을 생각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했더니 그게 힘이 돼서 이 사람이 그런 데서 어두운 데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히람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히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걸 알고 우리의 연약한 과거를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너무 눌려하지 마세요. 첫 번째, 본인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난리야. 두 번째,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왜 쥐가 뭔데 다른 사람의 그거를 연약함을 자꾸 쑤셔대냐고. 기억하세요. 내라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계속 살리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맨날 죽이다 가다가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덮어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거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능히 들어 능력을 그에게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를 덮어주신대. 덮어주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꺼내서 밝은 대지에 일하게 하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베드로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학교도 안 나왔지. 물고기나 잡는 일이나 잘했지.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훗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범인이야. 베드로는 범인 중에서도 더 범인이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내니까 놀란 거죠. 하나님께는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단도리를 해야 되고, 첫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면 꽃이 일어나야지, 나가 지나가면 꽃이 다 죽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에 꽃이 살아난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is skilled and experienced.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숙련되고 경험이 많았다. 뭐 이렇게 한국말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구비한 사람. 뭔가를 구비했다. 일절 구비. 한국에 가면 앞에다가 일절 구비 써놓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뭐냐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덮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긴 하는데, 하셔요 그렇게. 아멘. 근데 하나님은 또 준비된 사람을 또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이 땅에서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먹고 살고만 하다 가겠어요? 선택하세요. 먹고 살고 먹고 살고 이런 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너 여기 들어와서 조금 할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럴 때 손 들고 하나님 저도 시켜주세요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가 그냥. 그러시 먹고 마시고는 하되 맨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구나, 그분에게 좋대, 그분이 참 기뻐하신대, 그런 일도 하다가 가겠어요? 둘 중에 선택해 보세요. 이 중에 두 사람은 못 돼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나는 오직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못 말리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맞네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러면 저도 하고 싶어요. 다들 그렇지. 내가 얘기했어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아니 아까 히람이 어느 종족인 것도 상관없는데 나이는 또 왜 신경 쓰겠어요? 예. 모세가 언제부터 일했다고요? 80살부터 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자 권사님이 이제 일한 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래 안 할래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대부분이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래, 히람이 두로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올 줄 있으려면 놋을 잘 다루는 숙련공이었으니까 왔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는 뭔가 숙련된 거, 그러면 걱정이 또 앞서잖아요. 아유, 그러봐. 목사님 아까 또 거짓말했잖아. 나는 또 뭐 숙련된 것도 없고 또 레파토리, 자기 레파토리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그분의 백성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스쳐서 딱 이렇게 골목에서 딱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 그분의 미소, 그분의 그런 제스처, 그걸 좀 담고 싶어.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참 그분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 내가 좋아요. 은사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숙련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거를 찾으실 때 여기 제가 있습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은사가 있어. 어떤 분은 다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그 열정 이렇게 그러면 여긴 다 무거워진데 거기 보면은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보면 안 하고 싶은데 여기를 보면 하고 은사예요. 뭐 고고하고 뭐 엄청나고 뭐 착착착 뭐 교회 행정 뭐 그런 것도 말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뭐 그러면 안 되고 왜 나를 부르시지 하나님이? 뭐 나도 쓸 게 있으신가? 그러면 그 상대방이 당신한테 뭘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나오라고 하고 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막 리더가 있어요. 머리도 비상하고 착착착착 1, 2, 3, 4, 5, 6, 7, 8 뭐 이런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진짜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 하늘 아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 2, 3번 그걸 잘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일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전진해. 막 혼자 다 나가. 그럼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어, 뒤에. 또 어떤 사람은 막 갔는데, 다 따라갔는데, 돌아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지도자는 돌아섰을 때 여기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애써서 쫓아갔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지도자의 또 기질이 필요하죠. 지도자가 다른 따라다니는 사람보다 더 자고. 뭐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그러면 지도가 되겠어요? 반면에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태생이. 근데 뭐 하라 그러면 뭐 여기 있습니다. 갖다 내놓고. 그럼 자존심도 안 상해.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거 팔로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팔로워도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리딩하는 리더가 있고 그 사람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 사람의 격려를 받아야 리더도 할 맛이 나지. 다들 찌그리고 앉아 있는데 해보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야, 하려고 그러는데 해보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네, 아유 잘합니다. 정리하면 히람은 하나님이 그냥 동네 아저씨로 놀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고도의 숙련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덜컥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준비할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자기 모양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내놓아야 돼. 간장 종기는 이 벽장에 많잖아요. 개수가. 일반 밥 공기도 많고. 근데 잡채에 담는 거는 커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잡채 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안 되지. 그 잡채를 어떻게 간장 종기에 나눠갖고 한 가닥씩 잡숴요? 그럴 수 없듯이 또 잡채 그릇에다가 어떻게 간장을 담아서 먹냐고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저를 잡채로 그릇을 만드시든지 간장을 만드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미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그게 뭐든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써. 그러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동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나는 맨날 교회 가서 복만 빌고 도망가고 그냥 저 권사님 돈도 많고 배움도 많고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특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다녀.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고 식구가 된다는 건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이 2023년에 우리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라는 교회에 같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나 보다. That's it. 이분은 뭘까? 그러면 뭘 섬길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셨을까? 위로가 필요한 건가? 아니, 이 사람이 가지고 능력이 있나?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이 사람이 필요한가? 아무튼 그러니까 새롭게 오시는 분도 새롭게 가시는 분도 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이 동네에 여기로 오라 그랬으니까 왔고, 그러면 여기 있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꺼내서 다 같이 get along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요, 개척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목사님이 좀 높죠. 내가 솔직히 말할게. 본인들은 그게 싫으면서도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문화고, 여러분, 진짜 핵심은, 진짜 진리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은사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동력자들인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자기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합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다 서로 흩어지는 거예요. 맞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충전해서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주시면 또 같이 모이고, 이번에는 또 다른 분도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그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둥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그렇죠? 첫 번째 기둥이 다 같이, 저랑 같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저랑 다 같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 봅시다. 성전에서 같이 나왔어. 저 뒤에는 성전이고, 나오면은 기둥이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약이냐 뭐야? 나를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나왔어요. 오른쪽에 약인이 있고 왼쪽에 보아스가 있네요. 약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God builds, God establishes.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2개의 놋기둥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 성전은 그냥 두고 우리가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저로 날아갔어. 그래서 돌아봤어, 성전을. 그러면 저 밑에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기둥이 2개 있겠지? 제가 보기에 왼쪽으로 약인, 오른쪽으로 보아스가 있겠지. 어쨌든. 그런데 그 기둥은 누군가를 받쳐주는 것은 아니고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모양이. 위에는 꽃 모양이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 성전을 봤을 때 일단 그 기둥이 보일 것 같아. 그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구나. 보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앞에 세워진 그 놋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조금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작은 인생, 여러분 작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딱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러분. 그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작은 인생에 이거 이 소위 trivial, 이 사소한 나의 인생의 작은 문제, 아니,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서 그분을 향해서 말해야지.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을 향한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이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참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새끼를 잊겠느냐? 어떻게 자기 몸에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그들은 혹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 작았어요. 아멘.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별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니네 육신의 엄마들은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는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이거예요. 뭘? 너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세워주는 은혜,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겠다. 이거를 꼭 오늘 수요일 날 들으라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한테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와 성류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둥을 어떻게 누가 세웠는지, 그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재료가 뭐였는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론즈, 아무튼 쇳덩어리잖아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튼튼하죠. 튼튼해. 아주 강인해. 아주 견고해. 흐리무리한 걸 거기다가 세워놓을 리는 없잖아요. 네. 믿음은 강인해야 돼요. 아주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노새 그 기둥에 하필 꼭대기에 이게 조금 강하고 견고한 거하고 이 꽃은 좀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거기 그렇게 있으니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꽃은 아름다움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꽃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참 향기롭고 성류, 백합화 만개한 것이었어요. 활짝 핀 거라고. 그게 어떻게 노새에 붙어 있을까? 믿음은 반드시 열매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새벽도 나오고 금요철야도 하고 다 좋아. 이건 강인한 거예요. 그죠? 이거 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인한 사람이 이제 예배당을 나갔을 때는 soft, kind, generous because of Jesus, our Lord. 예수님 때문에 참 말도 부드럽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나가는 삶이 꽃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지나간 사람이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이거보다는 내가 갔더니 싸운 사람들이 다 평화가 찾아오고, 이게 그 놋 기둥 안에 있는 거기 꽃이다 이거예요. 믿으라 막 그냥 막 이거 나무 뿌리를 막 뽑아가지고 막 마늘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원 가서. 그 내려올 때는 소프트하게 백합화 촥. 예. 여러분 목사님이 좀 어떠세요? 예? 괜히 질문한 것 같아.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예,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격과 교통하심이 오늘 히람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쫓아 그분의 세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